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상하네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심지어 유익한 것이고 또 그러므로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 해서 또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 육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기만 한 것도 아니요 또 육체, 동물처럼 물질적인 육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의 이 균형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또 얽매이지는 않겠다. 이 균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결국 이 육체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은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다 패해진다, 그러니까 다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는 삶이 가하고 또 필요하고 또 그것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거나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패해질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였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특별히 당시 이 고린도 이 세상이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란,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창녀와 합하는 부분,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쓰지 말라.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 헬라 철학, 당시 이 로마 시대, 이 그리스 로마 문명 아래 있었던 이 고린도,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사상과 철학 안에 어떤 철학들이 있었냐면, 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다 받고 있죠. 이게 크리스천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고린도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시의 또는 고린도의 또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회까지 오염시키는 것인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의 가장 중요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듀얼리즘입니다. 듀얼리즘, 이원론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 사상이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당시 헬라 사상과 철학은 특별히 영은 고귀하고 존귀한 것, 영 안에는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반면에 육은 무익한 것,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죄송합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헬라 철학이 사실 이 중세 초기에 이제 어거스틴과 성 어거스틴 안에서 이게 융합이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자거든요. 신플라톤주의자였죠.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 어거스틴 안에서 이 헬라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이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상당히 금욕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이 이 성 어거스틴 안에서 복음과 융합을 하게 되면서 되게 금욕주의적인 복음주의, 그래서 사제, 또 뭐죠? 수도원,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육을 죽이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육신적인 욕망들을 무조건 죽이는 것, 그것이 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약간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 이런 사제, 또 뭐 수도원,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성, 또 지성적인 욕구, 또 지성적인 추구들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위들만을 고귀한 일로 여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흐름은 이제 완전 순수 헬라 철학으로 가게 되면서, 육은 무가치한 것이니까 역설적으로 육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육은 내버려 둬라.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아주 극도의 방탕주의로 또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금욕주의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방탕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헬라 철학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방탕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결국은 사상과 철학의 열매들이다.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계관이. 오늘날 현대 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사상, 현대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물론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이제 겉모습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날 현대 철학과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이죠. 이것이 당시 고대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오늘날에는 자기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 몸에 순종하는, 자기 몸의 욕구, 자기 몸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기 사랑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모든 사실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름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몸을 위하면 자기 몸이 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자기 몸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모든 목마름의 이유고 그것이 모든 불행의 이유고 그것이 자기 파괴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아주 본질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고 이 모든 불행과 문제의 본질에는 사상과 철학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윌버포스 아카데미, 또 우리 WCS가 이 세계관 운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모든 혁명은요, 모든 정치혁명, 문화혁명, 삶의 혁명은 이 세계관의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상의 혁명.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문명을 뒤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상가죠. 복음 사상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세계관의 혁명이 결국 로마 제국의 문명과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그리고 또 우리 WCS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사상의 혁명, 세계관의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세계관과 사상의 변화, 운동을 통해 이 시대에 진정한 삶의 혁명, 세상의 전반적인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받아야 할 사상과 세계관과 믿음은 무엇일까? 진정한 삶의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1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육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 모든 행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근본적인 혁명이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종의 몸신학이죠. 몸신학. 이 너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 몸이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삶이 행복하겠느냐? 아니면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 몸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떤 욕구든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지 아느냐? 자기 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창녀와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 몸이 행복하겠느냐? 그 몸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상과 현대 철학이 가르쳐주듯 자기를 사랑하는 삶, 그래서 자기 몸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은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비밀을.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의 몸은. 이 개념이 너희들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너희의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을 다 충족시키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급기야 창녀까지도 한 몸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너희에겐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른다. 너희가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 몸이. 그래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여 너희 몸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결국은 창녀와 합하는 몸으로 결론 지어지고 귀결되어진다. 그것이 그것의 끝이다. 그것이 그와 같은 삶의 결말이다. 결국에는 너희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창녀와 합하는 삶으로 끝이 난다. 어떻게 창녀와 합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현대 철학, 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이 현대 철학을 철저히 배격하고, 너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소유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철학과 이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망각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사상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은 이 자기 사랑을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하게 자기 헌신을 통한 하나님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욕이. 그래서 이 금식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으면 결국 모든 욕망, 이 육신의 소욕을 자동적으로 절제하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 훈련은 우리의 영성 생활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영성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히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6 to 6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 to 6. 그래서 이 금식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몸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망각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 충만, 만족 충만, 정말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현대의 사상과 철학, 이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속이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어서 우리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평생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